자,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제 좀 습관이 돼간다, 그죠? 자, 출애굽기 29장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제사장의 위임시, 그리고 마지막에 매일 드리는 번제, 이것을 우리 살펴봤어요. 30장에는 분향단, 또 물두멍, 또 향기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향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잘로 말하면 정결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언은 이렇게 하지만 참 힘이 들어요. 정결하게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면 머릿속에 또는 눈을 뜨고, 눈을 뜨면 뭡니까? 죄악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처럼, 이게 선악과를 보니까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또 우리는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도 너무나 많은 이 생각들이 죄악에 물들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정결하게 사는 거다. 정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이 타오르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향취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여러분,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향을 이제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몇 편 들어본 사람들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향단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것을 압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겁니다. 이 향을 사르는 이런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보면은 이 분향단의 구성, 재료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규격이 넣어지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한 규빗은 45cm 정도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요만큼 높은 거예요. 높은 90cm. 가로 세로는 이 네모 반듯한데 높이가 90cm니까 두 규빗이니까 그 정도 높이다. 이것은 향불을 피우기가 쉽도록 그렇게 높여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뿔이 있습니다. 뿔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윗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성도가. 또 4절에 보면은 금으로 다 싸는 거야. 전부 3절부터 나옵니다만은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래 그것을 매는 채까지 금으로 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아름답잖아요. 존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어치가 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을 보면은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휘장이 있었어요. 저 입구에도 휘장이 있지만은 가운데 여기에 휘장이 쳐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정거궤. 성경의 정거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거궤, 법궤, 언약궤 똑같은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그 정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가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내리시는 곳이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또 시은좌 이렇게 불렀거든요. 은혜가 내리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기서 이제 지성소에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곳, 여기 막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나? 분향단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속죄소 맞은편, 바로 이 속죄소가 있고 바로 여기에 분향단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는 곳에 이 분향단이 맞은편에 바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하고 교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관계도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픈데요. 즐거운데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야, 야, 네가 마음 아픈 거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그러면은, 야, 너가 정말로 그런 일로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을 내려주시면서 더 즐겁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항상 이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다.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향을 피우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신 향을 피우는 대신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내 바로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리 계시는 겁니다. 멀리 계시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까지 상달되려면 참 힘이 들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 아니고,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온 천지에 편만하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처소에 찾아오신 분이고, 내 앞에 지금 임재해 계신 분이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이것이 보면 기독교의 탁월성이에요. 늘 강조를 하지만은 다른 종교는 신을 찾으려면 내가 엄청 헤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행을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신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살아 계실 때 그분을 만나려 보면 3,000배를 해야 되었다 그러거든요. 아니, 살아있는 중을 만나는데 3,000배를 해야 됐다면 부처를 만나려면 도대체 몇 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임재해 계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 감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지금 임재해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것, 그것도 굉장한 우리가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알고 있지만, 또 느끼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처소에까지 또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들어서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것은 보면 언어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해도 되는 거예요. 내 솔직한 심정, 내가 믿음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 내 심정이 괴롭습니다. 또는 즐겁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7절, 8절을 보면은 기도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쥐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 향을 사르고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는 것 향이 그렇게 돼요. 끊임없이 향이 타올라야 돼요. 예, 향이 연기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를 보면은 대대로 이렇게 말해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내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모든 자손들이 이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실패합니까? 그죠? 내까지는 잘 믿었어. 그런데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더라도 근성으로 이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은 못한 것 같고 또 저 아이들이 객지에서 혼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막 이렇게 걱정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자기 가정만 정확하게 복음화 시키면 굉장한 숫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능력이 굉장히 일어날 거다. 우리는 가정 문제는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는 보면은 너무나 완고한 남편이 있고 또 너무나 정말 고집스러운 똑같이 고집스러운 아내가 있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나 따라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다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사정서정해서 부흥이가 있다 해서 한 번은 데려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야.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저기는 안 돼. 그럼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정인대리를 해가고 이웃집에 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생각해야 돼.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뿐 아니고 내 자녀들도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택정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은
기도는 신중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번제, 소제, 전제, 술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예, 분향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번제단에서 하는 거야. 그죠? 번제단하고 이 분향단하고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분향단에서는 뭐만 해요? 향만 사르라는 거예요. 향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을 사용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34절부터 38절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향이 나와요. 거룩한 향 해가지고 34절에 우리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향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지 말라. 이것은 보면은 분향의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다른 이방의 풍습이나 그런 걸 가져와서 그대로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압박했습니까? 아론이. 그죠? 그 제사장, 처음으로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도 자기 자녀들을 다 구원시키는데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벌써 이 출애굽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은 다른 향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보면은 기도가 뭐하고 조화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지 마라.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종류, 섞어 뿌리지 마라 씨앗을,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가 같이 가야 된다. 따라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사상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됩니까? 내 욕심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해지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도 채워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변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 주십시오예요. 이 기도는 별로 없어요. 물론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강구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기도가 주어질 때 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정욕과 욕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은 이게 기도의 근거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해야 된다. 이 속죄를. 이 보면은 향단불에, 그죠? 그거 뿔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향단불에 어떤 부정이 있겠습니까? 부정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은 아론이 계속 거기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하면서 그 뿔이 오염되는 거예요. 부정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 향단불에 죄의 요소가 이렇게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제사장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스쳐가는 곳이 어때요? 죄악의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니까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도 삶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훨씬 정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손에 접촉되는 동안 의식적인 부정을 입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죄를 해야 되는데 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래서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피 없이는 정결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구히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이 모든 속죄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능력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은혜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되 신중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기도가 멈췄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도 기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새해 들어서도 매일 못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통일하게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불순물이 섞여져서는 안 돼. 내 탐심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제일 처음에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러 여기에 임재하셨어요?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로 기도함으로 정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기쁨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손 얹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기도는 끊이지 않고 대대로 계속 이어져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죄의 요소가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께서 믿기로 예정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은 우리 손이 얹혔을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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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땐 나쁜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